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야엘렛 샤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야엘렛 샤할이라는 얘기는 새벽 사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지요? 시가 떠오르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런 시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사슴 하면은 슬픈데 새벽 사슴은 굉장히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1절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편에서 21편을 중점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얘기가 바로 요 1절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과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말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느낄 때 나는 벌레 같다, 나는 벌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그 모멸감을 당하면서 벌레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이런 이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주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고난의 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5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당했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 그런 모멸감, 그런 수치, 그런 조롱,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 그때 기억하라.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리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광을 경험했다. 다윗이 이겼고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찬송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이겼던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겨내라는 거죠. 다윗은 말씀만 가지고 이겨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말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을 이겨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이겨내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그것을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로는 예수의 십자가는 성경을 이루시고 성경을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뭐지요? 예수님이 오셨다.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걸 기록한 게 뭐라고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진짜 내 속에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채워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조명해 주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 말씀이 복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나도 이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생겨져야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내 삶 속에 실제가 돼요. 기적이 실제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힘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 힘으로 기도가 되고 내 힘으로 성경을 읽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어쩌면 여기 나오지 못한 환우들, 그분들은요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 고난을 안다라고 믿어질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저는 못 도와줘요. 그냥 좀 아프다는 것을 다는 또 몰라. 근데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완벽하지는 몰라요.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믿음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다윗이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조상들의 고통을 아시고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게 뭘까요? 찬송이었습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떠나시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요. 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걸 깨달아요.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지.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와야 그때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69편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요. 다윗아, 너가 부르는 그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겨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여기까지 믿어져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요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식, 간구, 탄식, 간구 반복적으로 나와요. 22절부터 31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22절부터 31절까지는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시는 십자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이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백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난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무너지지 않아요?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들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요? 내 사정 형편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고난을 받아주셨다.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 주간은 고난만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당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고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맡겨라. 짐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내가 다 처리했다. 그리고 쉬어라. 이 한 고난 한 주간 지나면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다.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 나는 반드시 길이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일 동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